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오전엔 뭐 같이 대화 나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말하는데, 혹시 은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든지 의문이 있다든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든지 그럼 조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언, 흔히 이제 방언이 많잖아요. 방언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그 불교 쪽에 있다가 전에 오신 분, 그쪽 사정을 잘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는 거기도 자기들도 그런 거 하다 보면 방언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비슷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영적인 은사로 이렇게 주시는 어떤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다른 데도 다 비슷한 것도 있어요. 무당들 얘기 들으면 또 무당들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전에 그 영성 수련, 제가 이런 쪽 좀 여기 기도하러 다니고 그럴 때에 좀 어쨌든 그런 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그 구심기도라고 얘기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그 수련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심 센터링 플레이어인가? 그런 우리말로 하면 구심기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도 얘기를 하던데, 물론 그게 우리나라도 개발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발된 건 아니고 이제 외국에도 다 개발된 걸 갖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그거에도 수련하고 이제 그런 데랑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또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요즘 지금 심령과학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데들 많이 있잖아요. 또는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신 집중, 정신 훈련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게 되면, 정신 훈련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 하게 되면 잡념과 부딪힌다는 거고요. 제가 오전에 얘기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론 하는 얘기이고, 또 우리 기독교 영성 어떤 이런 데서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인간 이제 주로 심령과학이랑 이런 거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정신 훈련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잡념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잡념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현상의 단계가 온다는 건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예요. 다 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 현상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유사한 것들이 여기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한 건가 하게 되면은 어쨌든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어디 뭐 저 고사들이고 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뭐가 아주 저였는가 뭐 어느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1년에 이사를 몇 번 다닌 적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사를 어디 가면은 두 군데를 찾아가는데, 아주 그냥 지게에다 이삿짐 지고 돌아다니면서도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며칠 살아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동네 그래도 제일 어른에 해당되는 유지 찾아가 가지고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데서 온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고, 또 하나 보고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산에 찾아가 가지고서요 한밤중에 가가지고 또 보고하고 오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산을 섬기고 뭐 고사 지내고 하는 사람들도 꿈에 뭐 무슨 뭐가 어때가지고 꼭 이런 얘기들 이제 있고 그러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 그런 건데,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들도 무슨 산신령이 뭐라고 계시해 줬나 어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이게 뭐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영적인 그런 지금 금방 얘기한 이런 현상은 여기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건 그 종교적인 색깔 띄지 않고도 그건 가능한 어떤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꼭 종교라는 색깔을 안 띄고서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가 하면 동시에 또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진짜 있어요. 제가 이거 영상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제 날 만났는데 잘 만났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영어 어디 가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좀 대답 좀 해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그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들 하고 뭐하고 할 때인데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자기는 뭐 잠깐 했나 보다 그러는데 몇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새벽 몇 시가 됐더래. 그냥 그렇게 집중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그 합숙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잘라고 이제 이렇게 이거 방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누가 자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오래된 친구인데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여기를 왔냐, 이 밤중에 그러니까 너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워낙 원거리에 있는데 그 밤중에 그 새벽 뭐한 2시 그쯤에 거기를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반갑다고 이제 그러지 인사를 하고 이제 안수라고 하는데 뭐가 약간 좀 이상하더래. 약간 됐고 이제 약간 이상한데 이게 악수를 하더니 뒤로 쓱 돌아오더니 얘가 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졸르는데 이게 뭐 그냥 죽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꼼짝 못하고 이제 그때 야 이게 마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야. 딱 들어가지고 그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힘이 얼마나 센지 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다가 겨우 그냥 이 사타라 불러가 마음속으로. 그러고 했는데 그걸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더라는 거야.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면제 한번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어떻게 이해하고 자식 할 것도 없이 진짜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는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는 어떤 그런 건데 그 마귀가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 그렇게 그냥 찾다 열심히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여기고 그렇게 믿게 됐고 믿고 섬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와가지고도 그런 계시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우상이 진짜 신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기도 계시가 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걸 계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거짓 신앙에 빠지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런 영성에 관련된 거 세미나 할 때 특히 목사님들한테는 내가 꼭 얘기하는 게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걸랑 대부분 그 별로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별로 안 한다고요. 근데 진짜 열심히 와서 하는 사람이 있걸랑 그건 특별관리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주 불러가지고 특히 그러면서 무슨 뭐가 들린다 보인다 이러게 되면은 그건 아주 매일 점검 대상으로다가 이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할 만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제 이게 마귀와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조심해야 될 어떤 이런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진상희 집사님이 지금 질문한 거는 다른 종교 신앙생활에도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걸 물은 건가? 어떤 영적인 그 수련을 많이 해서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 네, 다른 종교나. 그런데 금방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서 환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영적인 높은 어떤 경지나 무슨 상태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깊이라든지 영적인 수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라고 하는 데 있는 거지, 이런 현상들을 내가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여기에 넘어가면은 안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다가 뭐가 보인다, 들린다, 어쩐다, 특히 이제 어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잘 맞추는 것처럼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영적인 어떤 그런 깊이나 무슨 경지에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그런 게 예민해서 그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영적인 진짜 깊은 단계, 깊은 경지로 가는 데에 장애물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뭐가 하나 등장한 거라고요? 장애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 때문에 그냥 가로막혀요. 이게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다가 뭐가 이제 환상이나 음성이 들리고, 근데 그게 실제 현실에도 마저 봐봐요. 그럼 본인도 그렇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야, 이거 뭐 대단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꼭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경지도 아니고, 경지는 절대 아니야. 어떤 경제에 간 게 아니고 뭐가 하나 생긴 거라고요? 방해물이 하나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에 눈 돌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봐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깊은 단계는 하나님께로 이제 가는 건데, 그걸 가로막는 게, 첫 번째는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잡념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한테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현상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건 달라요. 집중을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별로 집중 안 해도 그냥 막 그렇게 되는 사람이 또 있고요. 아무리 집중을 해도 또 그런 거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영적인 단계나 경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고, 이제 그 다음 진짜 깊은 건 어딘가 하게 되면은 이제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가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면에 집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속에서 들어있는 온갖 재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보여지는 만큼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해결이 되어지는 건데, 해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회개예요. 흔히 아마 그런 거 성경을 읽다가 또는 예배 시간에 또는 집회나 세미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냥 바짝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그냥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내 안에도 그게 내 자신이 보여진 겁니다. 내 자신이 보여진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성의 용어에서는요,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명이 뭐예요? 이거요, 이거. 내 안에 이런 빛이 비추어져 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모순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회개해 나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보여진 만큼 회개하게 돼 있는 거고, 회개하는 만큼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청소가 돼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정화. 뭐요? 정화가 뭐예요?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라는 게 뭐예요? 걸러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의 깊은 단계, 영성의 경지는 내 안에서 얼마만큼 정화가 진행되어졌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 보이고 들리고 한 이런 거하고 정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이렇게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왜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이야,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이제 영성이 그냥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아주 대단한 경지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더 높은 경지를 알려주자, 그래가지고 쓰는 게 전혀 아니. 그래, 현상들은 많은데 뭐가 어떻다고요? 다 뭐에 불과한 거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냥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지금요, 시끄럽기만 해가지고 어떤 거예요? 사랑은 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면 왜 쓰고 있을까? 서로 그냥 이거 가지고서 한번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고 있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를 하는 것, 지금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무슨 단계라고요? 이런 단계는요, 무슨 단계에 갔다고요? 어린아이의 단계에 불과하다.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도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래도 잘 알아맞춘다고 해가지고서 야, 이 사람은 영성으로 대단한 깊은 경지에 있나 보다,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아멘?
절대 넘어가지 말고 영성 깊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정화가 일어나서 내 안에서 죄성에 정화되어진다는 거는 죄성에 정화되어야 된다는 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며 뭐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어떻게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은사가 와가지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못 참아요. 다 우리 안에 다 그냥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다 성질이 다 있어요. 시기심이 다 있는 거고요. 다 그냥 뭐 얘기하다 보게도 옛날에 자기 집에 다 금송아지 있었대. 옛날에 자기 집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난 근데 옛날에 우리 집에는 화전 해보면 갖고 없는데 다 그런 것들 우리한테 들었는데 이 영성의 깊이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뭔가 우리 안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무엇을 비춰주셔서요?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져가지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깊은 경지예요. 거기가요. 아멘? 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요, 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 영성의 주요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무슨 관계가 되는 건가? 우리한테 무엇을 주신다고요? 거룩한 빛을 주셔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전철 타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듣는 얘기인데, 그 전철에 누가 있는가 노방전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뭐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 빠르지 옆에 누가 앉아 있었나 하면 그 여자 스님이 한 분 앉아 있었는데, 이 노방전도 하는 사람이 여자 스님 앞에 서가지고서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냥 얼마나 그냥 몇 마디 하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되게 집중적으로 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불교마다 구원 못 받느니 뭐 이제 아주 그냥 진짜 모욕에 가까울 만큼 그냥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좀 눈여겨봤을 거 아니에요. 노방전도 하는 사람도 봤지만 누굴 좀 눈여겨봤을까? 그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기 앞에 서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그냥 구원 못 받는다고 그냥 예수님 그 구원 받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와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놀랐대. 뭘 놀라면 자기 그 여자 스님 얼굴만 이렇게 쳐다봤는데, 미동도하지 않더라.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앉아 있더라. 자기는 놀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떤 상태일까? 그 스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어떤 상태일까요? 자, 다시 이제 이 정신집중 수련 이런 거 하는 데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무슨 단계라고요? 무슨 단계라고요? 잡념의 단계. 두 번째는 무슨 단계라고요? 현상의 단계. 잡념과 현상의 단계는 뭘 가로막는가 하면 뭘 가로막는다고요? 본질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걸 가로막는 겁니다. 그 집중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념에 빠져봐봐요. 뭐 집중이 안 되잖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현상의 단계에 와도 그냥 뭐 특별한 무슨 계시가 오나 보다 그거 생각하다가 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하면 집중을 방해하는 게 잡념과 그리고 뭐로 오는 거라고요? 현상으로 오는 게. 그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제 집중이 되겠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게 있는데 마음의 평정이 오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정이 와요. 그래가지고도 그냥 그렇게 그냥 막 갈등을 겪고 뭐 조그만 이런 것들에 그냥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에 그냥 일비하잖아요. 그냥 변죽에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죽 끓여봤지요? 죽 끓여봤지요? 어떻게 끓어요? 물 끓는 거고 죽 끓는 거고 뭐가 달라나?
우리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사라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수련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래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뭐에 부딪힌다고요? 잡념. 그 다음에 뭐요? 현상. 그 다음에 뭔가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평정의 상태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수도승들 같은 분들 이렇게 보게도 얼굴 자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걔도 좀 어떤 밝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을 주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번뇌에 사로잡히는 것 같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여기도 얘기되고 있는 13장에 얘기되는 영성하고도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믿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은 뭐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되는 거예요. 관계 개선은 뭘 가지고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 비추어져서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뭘 해나가는 거예요? 회개해 나가는 겁니다. 회개해 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데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도 지금 하는 어떤 그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그 인원과 끊어나가는 어떤 이런 작업을 하는 거, 그거는 좀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그런 종교에서 지금 금방 우리 진상이 입장 얘기한 대로 어떤 경지에 올라갔던 사람, 현상 이런 걸로 돼 있던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작업부터 해야지 돼요. 버리는 작업부터 해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무당이었다가 교회 나온 분 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가 대단한가 하게 되면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이야,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데, 옛날 70년대 그 시골에도 그 무슨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구조 같은 그런 샤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그냥 그 재래식 부엌 있잖아요. 그거 그냥 방하고 그 늦게 새집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한겨울에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목욕 재개하고 한복 입고 와요. 정장하고 그러고 와. 이야, 막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 몇이나 되려나? 야, 놀라울 정도로다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겨울에도요, 막 옛날 그 시절에도 그 목욕 재개하고 진짜 와요. 그리고 아주 한복으로 정장을 하고 그러고 뭐 빠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이야, 저 사람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제 그다음 그 영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오래 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나중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에 가가지고 뭐 기도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대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영성은 그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건 절대 그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뭘로 다가온다고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요, 기도하면서 그냥 조용히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냥 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경지예요. 현상이 아니에요. 혹시 또 좀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데, 우리 정면성 권사님한테 나타났던 현상은 뭔가 하면은 그 부분은 직접 얘기를 해보시오. 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고요? 어디 얘기를 해봐요. 그 부분은 직접 마이크 잡아서 얘기를 해봐요. 가는 데마다 뭐가 따라다녔다며 얘기를 해봐요. 그 직접 얘기해 보세요. 거기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와닿는 게 참 많은 게 뭐냐 하면은요,
진짜 그때 제가 아주 어디 집에 있든지 뭐 밤에 잘 때 밤에 잠을 못 자게 할 만큼 마귀가 그냥 아주 그냥 어떤 공격을 해가지고 특히 그냥 무슨 별로 뭐 소리도 다 그냥 그게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셨었는데요. 금방 얘기하신 것 가운데 하나 어디 가면 무슨 뭐 은혜가 많은 데가 있고 뭐 기도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뭐 이제 꼭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어디나 똑같으셔요. 뭐 자리 봐가지고 더 은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언제 한번 TV에도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태백산은 무슨 무당골이래나? 무슨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무당들이 하도 모여가지고 아예 무당골이라고 그러는데 그 왜 그렇게 무당들이 거기 와서 텐트 치고 그냥 아예 거기 빗달씩 그냥 매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무슨 신이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 바닥에 와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저거 온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70년대 그때 이제 처음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그럴 때 그저 아까도 저 삼각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 기도 좀 한다는 사람도 어디로 다 올라왔는가 어디로 왔어요? 삼각산. 왜 그걸로 왔을까? 거기 기도가 잘 되고 그 은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기도원이 그 아주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 없어지고 비례 내려와 있어요. 왜요? 정부에서 그냥 그 입장 금지해가지고도 초점망을 쳐놔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하면 그냥 다 벌금들을 물려가지고 근데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뭐 어디 가면 기도가 뭐 더 잘 된다 말에 은혜가 뭐 어떻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중요해. 아멘. 그러면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세요. 어디 찾아가지 말아요. 삼각산에 간다고 저절로 기도가 잘 되는 거 아니고 거기 가가지고 무슨 뭐 능력 받는 데가 아니고 무당들 어디 저 태백산 무슨 골짜기 찾아가는 거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저 상관없는 얘기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아멘. 어디 뭐 어느 교회가 은혜가 많다 뭐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기도가 뭐 잘 되는 데가 있고 뭐 어떤 데가 있고 그런 거 절대 그런 데 현혹되지 말아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자세인데. 그런데 우리 정면성 권사님한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은 어떤 건가 하게 되면 이제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한테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잡념으로 방해를 하는 거, 두 번째는 뭘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가 일반 정신 수련하는 데에서는 자기 마음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집중하게 해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그냥 흔들리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데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도 그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 훈련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도 그 빛으로 먹여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뭐를 하는가 하면 구심기도라고 하는데 적용을 해가지고도 뭘 추구하는가 하면 정신 집중 훈련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세상 모든 걱정 근심 그냥 그 염려 다 떠나는 그런 상태를 도달해보자.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추구를 하고 그걸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상 수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실제 관상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질 않고 하다가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혀 그거고 상관없는 얘기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인데 뭐에 집중하는 건가 하면 내 마음에 어디요? 뭐요? 죄성에 집중이 돼서 이게 보여져 있기 시작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준성 권사님한테 내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이 소리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 언제나 이게도 내가 벗어나느냐 그래서 내가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면은 벗어난다. 내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거기에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회개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하신 얘기가 내 마음속에 그냥 온갖 그렇게 추악한 것들이 들어있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이제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내 안에서 뭘 찾아내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찾아내서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내 안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진짜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수련이에요. 그 부분이요. 그게 되어져 가는 사람, 그게 깊어져 가는 사람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 진상희 집사님이 쓴 표현 무슨 단어? 경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그 경지를 향해서 가셔요. 아멘. 그거로 가면은 돼요. 혹시 또 좀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은 해보시죠. 성면석 권사님 뭐 하실 얘기 없어요?
이걸 그렇게 다음 시간 주일날 또 다루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말아야 되나? 그럼 한 시간. 예, 여기서 그냥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12장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써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끌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성전 개념을 바꿔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전 개념을 바꿔놓은 건데, 성전이 뭐가 성전이라고요? 어디가 성전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건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전의 개념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놀라운 어떤 이런 하나의 접근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성전 개념과 연결져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앞에 지금 3장 또 6장, 자, 이런 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들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우리 자신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그와 같은 성전, 성령이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우리 안에 와서 머무른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제가 성령이 머무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이 머무르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강신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받는 그런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건 그거하고 달라요. 성령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영이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되어 이제 자칫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영이 임하는 그런 체험이 분명히 있고 그러기는 한데, 하나 여기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요? 뭐가 우리 가운데서 머무는 거라고요? 성령이 머무르신다는 게 그건 뭐가 머무르시는 거예요? 뭐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를 했는데 뭐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계속 무한 반복해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 한번 읽어봐봐요. 지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조직을 만들어냈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뭘로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우리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뭘로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구성이 되어져요? 지체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 개념에서 이제 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면서, 성전이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뭐가 되는가 하면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우리들 사람들 자신, 우리의 마음. 이 성전 개념이 개인 성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또 개인 성전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몸의 한 지체의 기능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느 부위 하나가 없어봐요. 엄청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해요. 나 같은 사람은 여기 뭐가 하나 없어요. 이게 뜨거운 날 여기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 뜨거워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떨까요? 이럴 때 이건 좀 참아이가 딜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참는데 어떨 때 진짜 디더라고요. 디요. 근데 겨울에는요, 이건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손과 발이 시려봤을지 몰라도 머리가 시린 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은 머리 시린 게 뭔지를 알아요. 머리가 진짜 머리 시려봤어요? 시려봤다고요? 어떻게 머리가 시려요? 머리가 있는데 머리카락이 아이 머리카락이 있으면서 시린 거하고 없으면서 시린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아 이거 대머리만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영 한 몇 도쯤 될 때는 뭐 모르게 잠깐 여기 저만큼 갔다 올라가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내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머리가 시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 헬멧 안 쓰고 그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잠깐 나갔다가요. 머리가 시린 거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 없어도 그렇고 어디 손가락에 손톱 하나가 없어도 얼마나 불편한데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 하나는 한 몸에 손과 발과 같은 눈과 같은 이런 지체에 해당되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구약의 지파 개념을 이제 뭘로 바꾸는 거죠? 지체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지고 형성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건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뭐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가 하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중심이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러죠?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라고. 이건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들이에요. 딴 데 그런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대단한 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요? 지체라고. 이게 참 아주 놀라운 발상이에요.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해나갈 수 있었다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가 보는데 처음 이렇게 이걸 말해 나간다고 하는 거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돌이켜놓고 볼 때 이게 참 기가 막힌 방법이 이거야말로 정말 계시야.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우집사님, 누구예요 우집사님? 뭐라고요? 읽어봐요. 지체. 무슨 지체? 교회 지체라는 게 교회가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뭐 그러니까 뭐예요? 우집사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과 발, 기타 등등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 몸의 기능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뭘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고나는 재능, 기타 등등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지체 역할을 잘 해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성전 개념이 우리 개인 성전 개념이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무엇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을 받아도 뭘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뭘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다가 이게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아주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몸의 일부예요.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좀 쳐다봐요. 누구로 보여요? 서집사님 나하고 쳐다봐. 누구야?
서지사님,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예요. 한 일부예요. 우리가 여기다 모여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하면 다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그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주부에 올린 걸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서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2장부터 14장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도 14장부터 16장이라고 내가 올려놨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주로 어디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얘기하고는 성령과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고 있는 부활의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 14, 15,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데 요거하고 연결져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지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 토요일 날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요걸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